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문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내다, 공개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1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다윗의 일생의 체험에서 경험되어진 고백입니다. 그가 어쩌다 좋은 글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뭔가 기진맥진하고 뭔가 내 믿음이 지금 식어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뇌마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많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금년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톨릭은 의식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바로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믿음이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해보고 우리 삶 속에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첫째로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잘 먹고 잘 자야 성장합니다. 얘가 뭐 규칙대로 살기 위해서 8시간만 자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행 중에 그러잖아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보면 신생아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신생아는 하루에 17시간, 15시간 이제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싸고 그게 일과예요. 일과죠. 그 애가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을 해내면 이 아이는 잘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강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밥부터 먹이면 그것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 우리는 항상 갓난아이 같은 존재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지 50년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담은 95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아무리 뭐 100세 시대 해봤자 아담이 볼 때는 뭐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우리는 100세 그래봤자 뭐예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평생을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는 뭐 기껏해봤자 50년 그래가지고 못다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항상 갓난아이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땅비로 셀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잖아요. 목회하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40년 장로로 살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권사로 평생을 살아도 한 딴 길로 빠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린아이 어디로 될지 몰라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영적인 아이 같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는 뭘 먹고 자라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받아먹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전에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모든 말을 버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속 바탕이 그냥 모든 더럽고 악한 걸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넣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운 물을 쏟아부어야, 그리고 빈 용기에 물을 부어야 그것이 깨끗함을 되는 것이지, 더러운 물이 막 차있는데 거기다가 깨끗함을 부어놓으면 그게 깨끗함을 되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더러운 물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것이 된 사람들은 모든 악독과 남을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먼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주일 말씀 설교할 때에 가급적이면은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신약하고 다음 주에는 구약,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으로만 자꾸 편향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고루 자주 먹어야, 그래야 영양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것처럼, 오늘날은 성도들이 일부 편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만 막 파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약만 그냥 막 물고 들은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든요. 신약은 바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만 열심히 알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 이상을 하자. 왜냐? 성경에 여러 가지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의 이른바 맥락이 잡혀요. 맥락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가. 이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 좀 알아달라,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를 알아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면은 그거는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이 뭐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불순물도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신령하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자가 여러 명 나오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시가서를 기록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그와 같은 가르침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많은 감동을 주는 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유일한 책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본문 2절 하반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이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면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해야 되는 까닭은 그 말이죠. 신령한 이 젖과 같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이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제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우리 가끔씩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막 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요. 가족들 친지간에도 다툼이 잦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열매가 못 맺어지는 거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해와요. 그래놓고 나서 3개월도 못 돼가지고 다 쫓아보내. 왜? 싸워가지고. 제 친구가 광명시 개봉동에서 목회했는데 저보단 3개월 먼저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공장 운영하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됐어요. 왜냐 직원들이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교회에 전도를 정말 잘해오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격이 막 걸발하고. 그런데 이분이 성품이 너무 안 다듬어진 거예요. 입만 열면 육두문자가 나와. 아줌마인데도.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다 쌈박질해가지고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물인데 성도들이 다 저 사람 싸워가지고 그냥 교회가 막 부회가 오면 막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와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막 간섭하고 막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방배동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삼복도에도 양말 다 신고요. 반바지 입는 거 안 돼. 우리 청년들도 반바지 입고 오면 혼나. 옷다 대고 반바지.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자기 며느리를 전도를 했어요. 며느리가 이제 교회 생전 처음 나온 거예요.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끈 나시만 입고 온 거예요. 끈 나시만. 오메. 다른 분들이 뭐요? 서둘러서 자기 옷 걷어가지고 입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이분은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옷이잖아요. 자기 옷도 아니에요. 입혀주자마자 그냥 벗어가지고 옆에다 봐. 이분이 좀 있다 보니까 벗고 있네. 가서 도로 또 주워가지고. 그 다음 주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기 어떤 기준으로 간섭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다 적응을 시켜요. 근데 다릅니다. 목사 믿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장로님 믿음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각절로 장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4절로 5절, 특별히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이 순전한 저들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직분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종이냐?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린다는 무슨 말?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되새김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씨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원하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맹종. 맹종은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고 해야죠.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맹종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노비 걸리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로 18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나를 잠재로 드려지라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지금 현재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와 같은 고난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나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의 기쁨을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순종해야 그 기쁨을 누리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라 그러면 왜 오라고 그러는지, 가라고 하면 왜 가라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라.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네가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이제 가라. 모세는 어떻게 주죠? 왜냐? 40년 전에 모세 머릿속에 있는 바로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서운 왕입니다. 그것이 기록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자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말하면 이제 갈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좀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말씀을 어쩌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너희가 꾸준히 받아 먹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한두 번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빠졌다는가, 또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이 되는 그 경험은 뭡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여러 가지로 소개했는데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된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2023년 올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삼아지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이 더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다윗처럼 읊조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